심리학자 조지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significant othe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내가 만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부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부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내 인격 형성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강남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소위 한국의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스카이 대학을 다 휩쓸어 버린다고 합니다. 강북을 졸업한 사람들은 명함도 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강북에 살고 있었어요. 성북동. 꽤 잘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잘 살아요. 근데 그 친구 애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갈 나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근데 공부를 그 학교에서 꽤 잘했대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애 정도면 소위 그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코웃음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면 럭키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즉시 아이들을 미국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그 중에 딸이 하나가 지금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부모 잘 만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요, 또 결국은 출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부모를 만나면 대대로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한 부모를 만나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선생님 잘 만나야 되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끔 보면요, 목사님 잘못 만나서 신앙이 이상하게 형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이상하게 형성이 돼.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신앙이 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우들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요즘에 한국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그 두 사람의 친구가 같은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 다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친구로서 서로에게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줬고요, 또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을 사는데, 그 자아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만남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 여러분, 인연이란 말은 불교적인 용어인데 굉장히 적절한 단어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참 각별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은 인연도 있지만 만나서는 안 되는 악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인연을 넘어서 이러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은 인연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결혼을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한테 내가 당신을 만난 것,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평생 같이 산 배우자에게 아이고, 이 평생 웬수야, 원망하는 사람. 하필이면 내가 왜 너를 만났단 말이냐, 내가 선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하필이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단 말이냐, 내 발등 내가 찍었다, 그래서 내 일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주례를 해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은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왜 주례한 목사님을 원망하냐고요. 안 된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젊은 부부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두 사람 관계가 진짜 좋은 인연으로 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좋죠. 신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매일 쪽쪽거리고 깨를 매일 볶죠. 근데 허구한 날 사는데 그런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프닝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요,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시집 식구나 친정 식구, 이런 관계로 인해서 원하지 않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또 경제적인 변수도 굉장히 큽니다. 요즘엔 남자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벌면요, 이혼 당한대요. 또 권태기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노력하거든요. 누구나 다 인내를 하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꼬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이혼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제일 끔찍했던 사건은 이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일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누구나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럴 때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는 존재인가? 사람의 본성은 변할 수 있을까?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을 또 저를 이렇게 관찰해본 결과 사람은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치 타고난 사람의 체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변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 변합니까? 공부 많이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더라고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병도 걸리고 뭐 우여곡절 많이 겪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요, 몸이 다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 성질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변할까? 아니면 뭐 굳게 결심을 하면 변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끊었는데, 손가락을 잘랐는데 또 나중에 화토장을 잡는 걸 또 봤습니다. 무릇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은 작심삼일입니다. 다만 인간이 노력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조금 순화되고요, 정제되어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로 변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180도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1년 12달을 돈만 바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의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미련 없이 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저 그냥 일평생을 공부만 한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기도 합니다. 출세와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명예를 초계와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냥 옛날 살던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산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똑같은 것이 3번이 반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바울이 어느 곳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을 반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강권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름대로 굉장히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명감이 있었고요, 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가담했고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교를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고수하고 이단을 쓸어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본문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 4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는데, 그것도 놀라운 경험인데 자신의 이름까지 부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에게는 이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과 구체적인 만남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주님을 핍박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사울은요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누구를 어떻게 핍박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죠. 이로 보건대 주님께서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해코지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서로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대부분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역할을 했다면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괴롭힌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 속에 그 주님이 사울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야속한 그런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18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야속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사울은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여, curious.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사울은 직감적으로 혹시 예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지만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번뇌로 가득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스테반의 죽음이 가져다 준 그 충격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게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니시오니까라는 말은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심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막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부분을 제거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곧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얘기하면 뭐 금방 올 것 같아요, 교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면 물론이죠. 제가 전에부터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혹은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물론이죠. 다음 주부터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곧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면피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만 잘해주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애증의 관계거든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는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혹은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 또 약한 자를 택하시고 문벌 좋지 않은 자를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뭐 주님께서 도와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꽉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렵든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말 그 고난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요, 교회의 모든 조직도 무너지고요, 교인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들마저 연로하셔서 양로원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말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놓고 싶었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기도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새벽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난관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왔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수많은 난관들이 몰아쳐 올 때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이 장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섭비라에서 나오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안수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준비하신 것과 같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영적인 훈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주의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사역이라도 할지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기쁨도 나누고 고난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조력자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를 도와서 같이 조력자의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고요,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고 만남의 은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만남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날 때, 제대로 만날 때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태까지는 누가 좀 더 잘 살까? 누가 좀 더 높이 올라가나? 누가 좀 더 많이 소유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